함께 잡고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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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에다 오늘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예배를 음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힘으로 또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소망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면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옆에 그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이상에 손 펴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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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와 함께 소리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번 찬양 고백할 때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 이번 소멸시리 산으로 주님 앞에 눕혀서라며 내 마른 땅 위에 꽃을 피리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민족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때가 오기까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매일매일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아산만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과 또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또 주변의 직장이 살아나고 또 이웃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떠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떠나시는 예수님. 네, 지금 부활로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일은 아마 성령 강림 주일일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섬겼던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혼나기도 해요. 근데 혼나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했어요. 가족도 있어요. 베드로는 또 부인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부인을 뒤로 한 채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올인한 거죠. 이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바로 12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안에 각자 나름대로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굉장한 위치에 설 수 있겠구나. 심지어 왕이 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높은 위치에 어떠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랬든 저랬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6월절 만찬 예수님의 세족식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그 6월절 만찬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6월절 식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6월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전에 너희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떠날 거야. 나는 떠날 거야 말씀하시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떠날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날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 나는 떠날 거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헌신, 그 노력, 자기 포기 그런 것들을 다 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건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이런 위로의 말이라던가 어떤 사과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 이제 너희랑 빠이빠이 하고 떠날 거야 라고 한다면 위로해줘야죠. 사과해야죠. 그들을 격려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할 마음도 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를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죽음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렇지. 그 죽음의 길은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지.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건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지 물론 말씀 가르침을 통해 들었지만은 그때가 지금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이라는 거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거를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해. 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와, 예수님 떠나신다. 와, 이렇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예.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은요,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떠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듯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는 예수님이 떠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과 별개의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떠남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러한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너무나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하면은 너무 행복한 존재가 있죠.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 야, 오늘도 만났는데 내일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전화해가지고 우리 또 만날까? 차 마실까? 얘기 좀 나눌까?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상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어찌저찌 해가지고 만나긴 했는데 내일 또 전화하면 어떡하지? 수신 거부하고 싶고 전화 오면 받고 싶지 않고 핑계대고 싶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은 거짓말하고 싶고 오늘 안 돼, 못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대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관계거든요. 함께하고 싶어하는 관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더 친밀하게 딱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더 친밀하게 더 붙어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들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오셨죠. 죽기 위해 오셨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두드러진 어떠한 행동,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할 두드러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오해하면 굉장히 제가 좀 난처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단이라고 하면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생겨났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딱 만드시고 야,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면 더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서신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얘기합니다. 죄는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단절을 이룬다고 합니다. 단절.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다. 분리시켜요. 단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를 다시 분리된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도록,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막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가 분리된 이러한 상황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돌이켜보면은 예수님 나 이제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과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가 될 거야.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그 안에 역사해서 이제 너와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떠나는 거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죠.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떠나는 것을 기뻐해라. 왜? 앞으로는 내가 너와 친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난꾸러기 아이가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비가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산 안 챙겼어요. 놀다가 신나가지고 막 놀는데 막 뭐 요즘이야 깨끗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막 흙으로 돼 있잖아요, 놀이터가. 거기서 막 놀다가 친구들끼리 신나가지고 좀 버렸긴 했는데, 버리는 것도 재밌죠 해가지고 막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해가지고 놀고 아빠 퇴근할 쯤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이제 아빠가 막 우산 쓰고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지마 더러워 하겠죠. 몸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머리 다 젖고 몰로 다 흥건하고 막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오는데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빨리 집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막 화장실로 욕실로 밀어쳐놓고 옷 벗기고 물 받아가지고 팍 뿌렸어요. 뿌려야죠. 왜요? 더러운 거 씻어야 되니까. 샤워하고 나오는데 뽀송뽀송해요. 그러면은요, 이 아빠가 이게 안아주고 싶죠. 엉덩이 포동포동하고 막 이렇게 막 깨끗하게 하고 나오면 얼마나 안아주고 어우 이뻐 하겠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 죄 때문에 함께하실 수 없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껴안으면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떠남은 진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5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2000년 전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가정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힘든 순간이 계속해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눈여겨보지 않으시는구나. 나와 함께하지 않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긴 하지만 세상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을 품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막 이렇게 붙어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뺨 비비고 싶고 껴안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이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내가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들이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하기 원하는구나. 우리 딸과 함께하기 원하네. 내 배우자와 함께하기 원하네. 내 안에 먼저 믿은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또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셔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중형교회 이렇게 출석하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 출석할 때마다 덩치가 좀 있으셨어요. 남성처럼. 출석할 때마다 이게 약간 남자 신발을 신고 오는 거죠. 남자 신발, 남자 운동화, 남자 생활 그런 신발을 신고 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리고 막 되게 검소하셔가지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잘 안 입으셔요. 되게 검소하게 입으셔요. 이상하다. 주변 분들이 보면서 저 권사님 좀 요즘 경제가 힘드신가? 생활이 힘드신가? 왜 여성인데 남자 신발을 신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지?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그 신발을 신고 오시는 거예요. 남자 운동화, 남자 신발을 신고 오시는 거예요. 또 검소하니까 또 복장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실까? 근데 어느 날 가정의 달 간증 시간에 권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제 남편 신발 신고 와요. 남편이랑 등치가 좀 비슷하셨나 봐요. 남편 신발 신고 와요. 남편 신발, 남편 운동화, 남편 구두는 제가 못 신겠더라고요. 남편 운동화, 남편 평상시에 신는 그런 신발 신고 온 거예요. 아는 거. 그때 이제 성도들이 남자 신발 신고 온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온대요. 이렇게 이 남편이 이 신발 신고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올 때만 남편 신발 신고 오는 거예요. 그 위에도 그 신발 신고 오는 모습 보면 성도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그렇게 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물론 신앙은 없지만 남편이 그 얘기를 거꾸로 들은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 신발의 주인공이셨군요. 뭔 신발이에요? 저 권사님이요, 어르신 교회 나오시도록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어르신 신발 신고 왔다고. 그분은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가 딱 지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서 이번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 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손주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내려놓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충분히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 구성원과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셨고, 또 그 위에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또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날 모습을 아버지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곧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가정,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떠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인데, 하나님 이것은 수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그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죄의 벽들을 다 허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내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나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아버지 그들을 충고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결정을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 이루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아버지여 그 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속히 그날이 옴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지고 내가 아버지여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나와 하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또 나를 파송하신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짊어짐으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가정 아버지 천국 백성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기뻐하는 가정,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